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캘리포니아에는 인디안 썸머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더위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날씨가 요즘의 날씨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덥고 춥고 하듯이 우리가 신행생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맑음과 흐림의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높여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닫혀진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품으로 보내고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우리가 위로할 수 없고 그 어떠한 말로도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른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다른 타주로 이주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선포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풍족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25절, 좀 긴데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럇 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박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다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서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알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의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금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간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데, 이 심판은 오직 하나만 보는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는 심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심판은 오로지 딱 하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으로 얻게 되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모두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에 이를 때에 이 사람은 덜 죄인이고 이 사람은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기준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보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에 보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받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길에 대해서 41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멸망당하는 이 사람들도 멸망당하는 이 이야기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모압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시조입니다. 롯이 거했던 섬 소돔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소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죠. 그 구원의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무엇이었죠?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와중에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 롯과 두 딸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딸이 생각할 때 거기서 그렇게 아버지와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랬는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또 다른 자식이 암몬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참 아프고 안타까운 민족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편에서도 아픈 손가락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거주하였냐면 가나안 동쪽 산지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압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이 얘기가 싹 사라졌다가 언제 나타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모압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압은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예언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돈을 주고 그 발람이 말하는 게 권위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좀 이스라엘 좀 이렇게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려고 하면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돈은 받았는데 저주만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니까 할 수 없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가지는 방법을 하나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였죠? 이 남자들을 이 모함 여자, 미디안 여자들이 유혹하도록 만든 거예요.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래서 야하게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술잔도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 술도 취하고 동침도 하고 한 다음에 이 미디안 여자들이 모압 신에게 이렇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러 가는 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손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면서 한 남녀를 죽이는 순간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죠.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모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의 조상인 롯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싸우지 말라고 했던 세 민족이 있는데 하나가 모압이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그 동생과 같은 암몬 족속,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인 이 에돔 세 민족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이 길을 안 비켜줘도 이스라엘이 싸우면 안 됩니다. 모압이 길을 안 비켜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기간을 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다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등장하는 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언제일까요? 룻기가 바로 이 모압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나오미한테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 남편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 때 이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 이스라엘을 와봤자 그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그냥 너희 고향에서 남아있어, 다시 결혼해라 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갔는데 룻은 엄마를,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룻기 1장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압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로지 죽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눈 뜨고 사는 동안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죽은 후의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일까요? 그모스 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7절에 나오는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것과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건 아주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모스 신에게 섬기는 제사 방식의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 바치는 게 이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업적과라고 하는 이 업적은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내 자식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너는 하나 바쳤냐? 난 둘 바쳤다. 업적인 거죠.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자기의 어떤 것이 업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굉장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신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이 그모스와 몰렉은 똑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에 넣어 바치는 이 제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아예 금지되어 있는 제사법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사야 57장 5절에도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모압은 자식을 바쳐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압은 남을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해서라도 복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정을 찾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가? 아니면 멀어질 것인가? 어떠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괜찮아지시면 어떻게 행동들을 하세요? 11절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의 특산물은 포도주였습니다. 좋은 포도주는 이렇게 한 통에서 숙성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저기 옮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발효가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나라한테 치이고 저 나라한테 치면서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지지 않고 한 포도주처럼 한 곳에서 숙성되어졌던 것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만들어진 다음에 이때까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별로 겪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대도 의지했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날한 전사라 하느냐. 그래서 이들은 사는 것도 평안했고 군대도 좋았기 때문에 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압은 그모스 신을 의지하고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본인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잔고와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나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이 그모스 신을 비롯한 세상의 신들은 모두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모스 신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 자식을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당들은 모두 돈을 받고 복을 빌어줍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오로지 그 사람만 복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복받기 위해서 놀랍게도 자기 새끼가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복받기를 위하여 무당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꼭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이 요구하는 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들은 다 다른 사람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돼서라도 내가 잘 되도록 인도하는 우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는 원한과 질투와 교만의 악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잘 사는 법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아프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 그모스는 인간의 탐욕을 위하여 인간을 제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될 때입니다. 우리가 괜찮을 때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 된 거 아시고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부자가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먹고 사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복은 우리 자신을, 우리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복은 사람이 달라지는 복입니다. 이 기적 같았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복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애를 쓰고 쫓아가서 밥 사주고 싫다라는데도 그냥 막 아양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나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게 하시다가요, 우리가 죽을 때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닌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 믿었는데도 남의 것을 희생시켜서 내 욕심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그모스 신과 같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우상의 말에 머리 숙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나에게 축복되어지는 것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모스 신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조금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켰던 우리 애나 권사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